그들은 이곳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들의 기도가 그래요. 아니, 나만의 그 경제력과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진 않고 그런 거에 대한 기도가 없고 교회에 대한 기도인데 교회에 대한 기도도 이제 딱 내가 한 요 이야기 딱 그들이 한 이야기예요. 예. 나만의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워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신 종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그들이 많이 모아서 그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전부 그들의 기도. 예. 모임이 같이 그 기도를 해요. 모임이. 나만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신 종들이 많이 모여서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냥 한마디를 찍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소리 높여서 부르는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들은 찬양을 못 받는 것에 대한 그게 마음에 그게 있어요. 늘 억눌림이 있다고요. 자기네들은 찬양을 마음껏 소리쳐서 못하는 것에 대한 억눌림이. 근데 대한민국 교회는 마음껏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것에 대한 그 기쁨의 감사를 제일 먼저 기도하고요. 하나님 그 기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부르신 종들 마음껏 불러 모아서 그 교회가 부흥하게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어렵게 기도 안 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기도해요. 예, 뭐 그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기도지 그게. 그런데 이 기도가 그렇게 가장 순수한 사람들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기도예요. 그렇죠. 이게 아무 데서나 이런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기도한다 해서 그런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그렇죠. 이게. 예. 야. 그 박해받는 그 속에서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자기 신앙을 예. 전수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나요? 노력하죠. 전하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자녀들한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거든요. 근데 전하는 거 보면 전부 저와 같이 그 사회에서 토대가 좋은 집의 자녀들한테 전해요. 혹은 보이원한테 전하든지 당비서한테 전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분들은 복음 전하는 레벨이 달라요. 아니 뭐 일반인이 아니고 이거 일반인도 전하겠지. 아니, 전하는데 핵심 그게 계층을.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더 잘 통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놀랍게도. 그들한테 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가 돼요. 돼도 제가 돌아서는 것처럼 확실하게 됩니다. 열매 많겠네요. 그건 알 수 없죠. 그건 여기서 말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알면 내 얘기하죠. 나 알면 다 얘기할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죠. 그거는. 그건 뭐 그러니까 그건 본적 어떻게 없으니까 그건 그쪽은 그건 내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 안 합니까? 해주니까. 그렇죠. 우리처럼 그건 사역 보고하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건 뭐 모르죠. 그건. 그냥 알아서 자기가 뭐 저기 모르는 데가 전도하고.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얘기하냐게 되면 제가 들어간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위해서 들어간 자리가 한 사람이 죽어서 들어갔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그 직장의 비서였습니다. 비서를 하면서 당비서. 비서를 하면서 이 사람을 밀착 감시를 한 겁니다. 당비서가 아니고 세포비서를 부문당비서. 그러니까 이제 한 개 탄광이 촉당이 있고 그 안에 부문당들이 있어요. 근데 부문당 비서만 해도 유급이에요. 그렇죠. 유급당 비서고. 근데 부문당 비서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부문당 비서인데 이 사람이 이분을 밀착 감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분을 밀착 감시할 때 그 돌아가시기 전에 계력으로 이제 심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96년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 굶어 죽는 해. 이 가정도 예외가 아니게 붕당 비서니까 좀 고시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제일 고시하게 산 사람들이었잖아요. 정직하게 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집도 제일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아들 둘이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딸하고 엄마는 집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당비서가. 당비서 집에. 근데 그 사람은 계력이 와가지고 누워서 피를 토하면서 죽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누구도 안 가겠죠. 그렇죠. 계력인데 거기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기 비서가 일하러 안 나오니까 집을 방문하고 갑니다. 가보니까 혼자서 빈 방에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이 가서 저한테 복음 전한 분이 그분이 피탕 다 닦아주고 옷을 벗겨서 몸을 걸레로 다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분에게 그때부터 집에서 죽을 끓여가지고 가서 죽을 떠먹여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람이 그때 그분 갔을 때마다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난 일주일을 못 산다. 비서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일주일이 아니라 3일도 못 산다. 예, 극상 가면 일주일 가겠는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사람을 이 사람이 계속 가서 간호를 한 겁니다. 죽물을 먹여주고 그리고 피를 닦아주고 토할 때마다 피를 토할 때마다 이런 세숫대야에 피를 받아내주고 그리고 그거 이제 그 몸을 닦아주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인데 거기 가서 피 토하는 거 세숫대야로 받아내준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도 그걸 안 하겠다고 도망을 쳤는데 아내도 도망을 쳤는데 근데 그거를 해주면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몇십 년 동안을 감시해왔다. 그때야. 이 사람은 그 직장에 꽤 오랫동안 있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계속 내 당신을 이 보이부에서 특별 감시를 하고 또 당기간도 이제 그 당과 보이부가 같이 감시합니다. 그렇죠. 당에서도 임무를 같이 수행했고 보이부에서도 같이 수행했고 당신을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써서 올리는데 나는 단 한마디도 나쁜 말을 쓸 게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 한마디도 당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쓸 게 없었다. 자기가 쓰고 싶어도 쓸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사람에 대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본 거 그대로 쓰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비서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의 사상은 그대로 평정해서 써야 되잖아요. 예, 예. 뭐 여기에 더하고 덜 거 없이 자기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예. 더하고 덜 거 없이 썼는데 나쁜 글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춰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는 정직하게 다 썼는데 쓰고 보니 당신에 대해서 나쁘게 해한 말 한마디도 없더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고 되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이제 복음을 이제 그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들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로 주신 이 아들에게 이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감동 주셔서 이 영혼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그가 그렇게 같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서 드디어 영접하겠다고 해서 영접 기도까지 또 별도로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뒤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6개월을 살았어요. 이거는 저는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지 난 인간이 살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분의 정성이 그를 살렸다라고도 얘기 안 하고 이건 인간이 정성으로 살아날 수 있는 한계가 아니었어요. 그 그렇죠.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난 거는 이거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좀 구원받고 죽으라고. 그렇죠. 구원받고 뿐만 아니고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증언하려고. 그 증언자가 이런 순교의 그분의 그 순교의 순수한 순교의 헌신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런 믿음에는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거죠. 야,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신 그 기적 속에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그들을 살려내시지 않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아닐까. 나는 맞죠. 그렇게 보는 거죠.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아니 너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예. 껍데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진수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지 신앙이라는 건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뚫어져야만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지. 그 세계를 뚫지 않고는 북한 같은 데서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진 다 날아가고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신앙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들의 신앙만 남는 거죠. 그러네요. 박해는 그걸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잘하는 게 가라지를 날려보내는 거 잘해요. 그렇죠. 박해가 기독교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렇지. 겉보기는 없애는 것 같아도. 가라지만 그래서 깨끗하게 핵심을 잘 드러내죠. 그러니까 이제 기회력으로 죽던 사람도 6개월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기적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박해가 아니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해가 잘하는 게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너희들이 이렇게 막 우리가 지금 훼손시켰어요. 막 너무 이렇게 예. 미사를 많이 갖다 붙여서 예, 예. 기독교를 너무 아름다운 종교로 만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듣기에서 막 거북해질 정도의 그런 복음이 돼버린다면 그런다면 믿음이라는 거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박해를 통해서 싹 씻어내시고 신지 그 십자가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꼭 못 박히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십자가 복음이 진수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죽어져야만 살아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죽어야만 예. 살아나는 생명. 예,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봐야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누군가의 순교자를 볼 때만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더라도 순교자의 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인격적으로 그렇죠. 성경을 볼 때. 그렇죠. 첫 예. 열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야, 그러면 자녀들한테도 안 넘겨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해준 사람에게만 그렇죠. 전도를 하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해 준 백성이고 그 사람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은 찾다가 그게 자녀이건 내일 수도 있고 이제 아니건 그 비서일 그렇죠. 수도 있고 보이원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제일 가깝게 지낸 사람이 누구예요? 속 터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보이원 아닌 비서예요. 그- 나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도 뭐 밤 감시하라는 사람 복음 전했잖아요. 난 충격적인 게 그 사람한테서 예. 미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복음의 진수만 있으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 복음을 이렇게 잘 포장해서 야, 한번 믿어볼래 이런 복음이 아니라 그냥 입 꾹 다물고 자기 생명을 복음 전할 그 상대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넌 내 생명 통째로 네가 가져. 내 손 위에다가 자기 생명을 얹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나에게 복음 전한 거잖아요. 예, 예. 딱 그렇게 딱 찍어서 얘기하면 예. 그냥 하나님 이래서 빙빙 돌아가며 얘기했을 때는 다르게 뭐 변명할 수 있지만은 야 진짜 성경을 가르치면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영접해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 복음 확실하게 전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나한테 딱 했을 때는 목숨도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나는 그때 전율이 쫙 느껴지는 게 야, 이 사람이 그때는 이미 내가 그 사람을 담당했을 때예요. 예. 감시자로. 예.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대놓고 나한테 딱 그렇게 찍어서 얘기한 겁니다. 죽겠다는 거지. 그건 뭐입니까? 이거 다 자기를 지금 이거 세세히 관찰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했죠. 실제 예, 예, 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 믿는 하나님이 어떤 건지, 당신 정말 하나님 믿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더 깊이 있게 물어봤던 거예요. 왜 그 전에는 그런 물을 이유가 없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예, 예. 이제 감시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었죠, 내가. 당신 믿는 게 어떤 게고, 당신 진짜로 믿는지, 왜 믿는지 이유를 자꾸 캐물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분이 그걸 나한테 간증을 하면서 이제는 니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음의 주로 믿으라. 왜 그 사람은 90년대부터 나한테 계속 복음 전해온 사람이잖아요. 7년이 됐는데 이제 너도 확실하게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건 거지. 근데 그 말 네? 한 순간 이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근데 그 왔잖아요. 사람은 자기 생명만 준 게 아니고 자기 가족 전체를 나한테 준 거죠. 아, 그럼 가족까지 다 죽는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생명을 담보로 지금 주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 생명뿐만 아니고 가족 생명 전체를 다 준 거지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그 보이부 감시원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임무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정부를 비판하는 말이나 혹은 이렇게 좀 불평적으로 말했다든지 이렇다 해서 마구 가서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죽이고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보이부도 혼란스럽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미리 다 얘기해 줍니다. 예. 알아서 잘 판단하도록. 예. 왜 한 사람이 생명이 소중한 걸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도록. 예. 예. 그러니까 나도 정말 그 한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인데 예. 또 법적으로 그런 일 맡았지만 해도 그럼에도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자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한편은 이거 잡아 죽여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니까. 난 이 사람이 이 믿음에 내가 아, 어떻게 보답해야 돼? 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엄청난 목숨을 준 그렇죠. 걸 아니까. 이게 처음 사회 나와서 나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준 친구를 만난 거죠. 나 이게 진짜 친구구나. 이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구나. 난 그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줘야 되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침묵하면 나도 그를 위해서 내 생명 주는 거나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그거 신고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서로가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놓고 계속 성경을 같이 논하게 되고 마주 앉으면 이야기하게 되고 그게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둘은 서로 생명을 내주는 사이잖아요. 아니, 형제보다 더 가까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솔직히 이게 그래서 제가 자녀들한테도 예. 복음 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자녀라서 그런 정말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의 자녀라서 다 그런 믿음을 가질까? 그건 아니죠. 그렇진 않아요. 예, 그렇지 않죠.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자녀는 정말 자기 생명도 내줄 정도의 사랑하는 존재인데 자녀는 아빠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자기 뭐 피와 살도 다 떼어내 놓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 이러한 고통이 왔을 때 자녀가 참아낼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그분들도 생각하시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자녀들을 저처럼 그렇게 복음 전한 건 제가 파악하건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거든요. 네. 결국 뭐인가 자녀보다 제가 훨씬 그분에게는 복음 잘 전도받은 열매다. 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도 네. 늘 보이부의 시야 안에서 네.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들킬 때도 있을 거잖아요. 뭐 그래서 순교하는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순교는 제가 그때 있을 때는 순교자가 없었고요. 성도님 있을 때는 네, 예, 예. 제가 나오고 나서는 두 가정이 순교를 했습니다. 두 가정이. 전후 결말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보이브라는 게 그 사람들 처음에 관리하던 분들은 나름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렇겠죠. 근데 이것도 세대 교체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또 그분들이 자리를 새롭게 채우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이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를 보연인데 예, 네? 예. 예, 예. 그리고 그런 걸 믿는다면 무조건 혁명의 원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면. 얄팍하게 돼야겠구나. 그렇죠. 아니 그냥 죽여야 될 대상, 살려야 될 대상 이렇게만 구분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만 돼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야,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어? 이거 원래 다 죽어야 되는 놈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 그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브에서 이제 예, 예. 중요한 지위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일반 보연이 안 합니다. 보연 중에서도 보이브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관리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런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젊은 사람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기 시작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분들은 박해가 더 극심해지게 되고 그렇죠. 그 전처럼 불러다가 보던 거 태우세요. 아궁이에 넣으세요. 이렇게 안 하겠죠. 절대 안 하죠. 뭐였다면 뭐였어? 야, 이 반영명 분자들이 다 잡아가려고 들겠죠. 그렇겠죠.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모이기도 힘들어집니다. 예. 그러다가 들키면 잡혀가 죽겠네. 그게 2000년도 이후부터 그렇거든요. 2000년 이후부터는 그런 예, 사건이.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있게 되죠. 그래서 예. 2000년 이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심하기 시작하다가 저는 2003년에 탈북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탈북을 하고 나서는 그런 일들이 더 극심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잡힌 거예요, 한 분이? 그러다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좀 와서 그런 분들 많이 찾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예, 예. 그분들 통해서 예, 예. 찾으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쪽 안에서 북한 교회 역사를 쓰시고 예. 잘 기록해 놓으시고 또 그렇게 기록하다 보면 사람을 자꾸 찾아야지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찾다 보니까 그분들이 신앙이 억눌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와서 나 혼자 믿고 있었는데 아무 깨가 알고 찾아왔네? 같이 기도하네? 이게 갑자기 불일듯이 있는 겁니다.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예, 예, 그래서 이건 막 복음 전하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바로 이제 신고가 되는 거죠, 보이브에. 아, 야, 아무개가 좀 미쳤나? 저놈이 갑자기 하나님 믿으라 하고 이러고 동네 다니는데 네. 저거 저러고 살아도 돼? 동네 저러고 둘 쑤시고 다니는데 저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살아있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 입으로 막 돌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이게 보이브에까지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죠. 그러면 보이브에서 와서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예, 예. 당신 혼자 믿으랬지?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 자꾸 신고 들어와. 예. 근데 어느 날 또 너 정신 못 차렸구나. 죽을래? 또 갑니다. 세 번째 그냥 쏘아시러 가죠. 그래서 그 사람도 두 번을 그렇게 와서 보연에 해서 계속 저도 여기서 계속 들었어요. 그 이야기 와서 이랬다는데 어떻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내가 전화로 또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들도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절대 당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제처럼 정말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분은 좀 너무 거의 좀
그분도 아무나에게는 안 했겠지만은 그렇겠죠. 비교적 주변 사람들에게 좀 얘기할 만한 사람에게는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또 그만큼 이제 가실 나이가 거의 됐어. 아, 가실 나이가.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 두 달, 뭐 혹은 내가 이제 살면 뭐 2년 더 살겠어? 뭐 이러면서 한 그러니까 1, 이제는 2년 죽여라 이러고 그렇죠. 막, 1, 예. 2년 더 살겠어? 뭐 예,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거죠. 문제는. 왜 그렇죠. 자기가 이거 신고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듣긴 들었는데 이게 예, 뭔 예. 말이지? 뭐 이러면서 예, 예. 막 아주 아무개는 아이치 이런 이야기하고 이러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예.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진짜 법에 신고해야 될 사람이 듣게 되는 예, 거죠. 듣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안에서도 계속 했는데 이분이 계속 했어요. 그래서 첫 번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했는데 두 번째 또 계속 했어요. 그래서 두 번에 보육원에 와서 죽을래까지 했는데 또 했어. 그러니까 그 죽을래도 다 그 함께 믿는 분들하고 다 이야기가 돼서 다 우리가 듣고 아는 예,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했는데 또 세 번째는 그냥 시로 가서 사실은 시로 가고 싶지도 않지 그 사람들도 가만 놔둬도 이거 그냥 가실 뿐인데 이제 한두 해 안에 가실 이제 뿐인데 송장 다 됐는데 이거 그거 괜히 데려가서 자기들이 불편하잖아요. 예, 그걸 그렇죠. 예. 건사하기도 힘들고 예. 또 죽이면 주겠다고 하고 데려왔으면 데려왔다 하고 자기들도 진짜 건사가 잘 안 된다고요. 그 보험들도 실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아니 자꾸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데려가는데 보이부 안에서 순교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이부 안에서 그들을 그린 사람한테 계속 말해야 되니까 하나님 믿으라 예수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막 이래 버리니까 예. 그 보요원들이 못 참고 그 안에서 이제 아마 이렇게 막 쳐서 폭사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머리를 쳐서. 재판이란 것도 없죠. 그건 재판이 없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즉결 처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이제 그 순교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떨어져서 혼자 계셨잖아요. 그 신앙을. 그런데 그 신앙이 죽어 있었던 거 아니죠. 계속 하나님과 내면적으로 교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옆에서 와서 탁 건드려놨어. 그렇죠. 그리고 갇히기도 했어요. 그럼 확 폭발한 거지. 폭발한 그냥. 거지. 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야, 근데 문제는 그분을 데려가서 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가족도 데려갔어요. 가족도 다. 예. 그때 당시는 그분만 데려갔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해서 데려갔는지 가족도 다 없었더라고요. 그럼 그런 가족들은 어디로 가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 좋은 데 안 갔겠죠. 그거는 글쎄 뭐 알 수가 없네. 어디로 갔는지. 야, 그리고 또 평양에서 온 홍 장로님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게 또 그분은 또 상당히 지혜롭게 잘 전하시는 분인데도 예, 그게 이렇게 또 자꾸 그 복음 전도하는 게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되고 하면서 그분도 이제 거기서 순교하시고 홍장로님도 그렇게 예. 순교하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마지막에는 어차피 거기서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생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진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자기도 그 복음 십자가의 길을 간다.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지 못했잖아요. 마태복음 그 28장 그 마지막 말씀처럼 그 말씀 지킨다고. 그렇죠. 그분들이 늘 말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전도입니다. 예. 이걸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못하고 이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그것에 순간에는 대한 내가 원 없이가 그렇죠. 하고 맞아요. 가겠다. 그거죠. 그리고 죽여라 니들 나. 네. 참 하늘에 가면 그게 그분들은. 빚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야, 오늘 김성도님이 예. 그 숨어서 사는 예. 북한 지하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렇죠. 저희한테 정말 잘 들려줬어요. 예. 들어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죄송하고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정말 많은 빚을 졌구나. 이런 마음이 드네요. 오늘 와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